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명입니다. 오늘은 이제 갑골문에 나타나는 최고 신이 무엇이냐, 어떤 표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최고 신, 십자형의 최고 신격 표상이 샤머니즘인가 아니면 천신 하나님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최고 신격의 표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이것을 이제 샤머니즘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골 복사에서 나타나는 이 십자형 최고 신격 표상의 권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최의례, 천신에게 드리는 최의례의 주신격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자연신을 통호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최고 신격의 어떤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갑골문에는 다양한 십자형 표상이 있는데요. 최고 신격 이 표상과 이 다양한 신격 표상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신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동아시아 고대의 시원 사상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것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동아시아의 시원 사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설이 있는데요. 샤머니즘이다, 또 신선 사상이다, 상제 신앙이다. 저희는 또 한 사상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한이다, 또 선도다. 예전에 한 사상이 선도라는 어떤 문화를 형성했다. 또 중국의 도교 이전에 원시 도교다. 또 최치원이 말한 풍류도가 우리 동아시아의 시원 사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것의 관건은 뭐냐면 바로 그 신격이 있는지, 신격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갑골문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큰 그림에 이게 퍼즐을 맞추는데 첫 단추를 잘못 맞추면은 절대로 이 코끼리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맞추면 드디어 이게 완성된 큰 그림 코끼리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 첫 단추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신격을 제대로 규명하고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동아시아의 시원 사상을 알 수 있는 신격의 표상이 갑골문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골문에는 이 두 가지, 이 표상, 십자형 표상과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알아본 제 글자, 이 두 글자가 있는데요. 어떤 게 신격 표상이냐, 그거를 가지고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있는데, 요 두 개의 표상을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갑골문 합집의 이 십자형 표상은 한 74편이 1기부터 5기까지 골고루 나와요. 그런데 이 제자는 갑골문 합집에 그보다 훨씬 많은 700여 회가 등장을 하는데, 지상신 상제, 그러니까 그 상제, 제의 의미로는 한 415회 쓰였고, 그런데 이 무정왕 시기에 다수가 등장하다가 그 다음 왕인 조갑 시기에 이 글자들은 거의 다 사라졌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대신에 이 글자는 계속해서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상제, 제의 의미가 415회나 쓰였고, 나머지는 뭐냐? 한 260여 회 이상은 이 제사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천신에게, 또는 그 방이라는 방도 신격으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방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의 양식으로 쓰였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그 높은 신, 제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는 풍운뇌우를 다스리고 제5신을 거느린 환웅이자 당대의 통치자 단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최고 신격은 이 십자형 신격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구체적인 복사를 살펴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골문에는 지금 그 갑골에서 최고 신격으로 쓰인 이 글자 외에도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의 십자형 표상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2번 표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3, 4, 5, 6번도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지금 학자들은 요거는 거의 같은 글자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요 글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2번 같은 경우도 신격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신격 표상들 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점은 무엇이고 이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 다양한 십자형, 이런 십자형들은 고대 동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쓰였기 때문에 이런 표상을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골문에서 이런 다양한 신격 표상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 2번 신격 같은 경우에는 신격으로도 쓰였고 뒤에 다양한 간직명을 동반해서도 쓰였습니다. 이런 후라든가 작이라든가 이런 글자 다 관직 명사로 보이는데, 그런 글자를 동반하는 그런 뜻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신격이자 어떤 관직명. 그래서 이 학계에서는 이제 글자의 모양을 봐서 일단은 아로 쓰고 있어요. 아로 쓰고 있고, 제가 이제 은어 유적을 자세히 설명드릴 때 그 궁전 종묘 유지에서 그 아장묘라는 도굴이 전혀 되지 않아서 그 원형대로 발굴할 수 있었던 그 아장묘의 명문에서 이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장의 비밀을 해석하는 데에도 이 글자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 글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3, 4, 5, 6번에 해당하는 그런 십자 형태도요, 관직명 후를 동반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그 갑골문에 제가 이제 환웅이자 단군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은나라의 최고신은 이런 형태를 쓰였다면, 그러면 방이라는 단군 조선은 어떤 형태의 이런 십자형 표상의 신격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단군 조선에서는 어떤 신격 표상을 썼을까?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아장묘에도 십자형의 명문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격 표상이라는 것이 한 왕실에서 다양하게 쓰였다. 특히 이런 신격 표상을 하고 있는 그 명문의 묘주가 궁전 종묘 구역에 묻혔다. 이런 것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제 신정 사회이기 때문에 신이 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의 그 신사, 종묘를 부순다거나, 이게 가장 먼저 있는 일인데, 신격 표상이 서로 다른 그런 어떤 관직을 가진 사람이 이 궁전 종묘 구역에 묻혔습니다. 여기가 이제 은허 유적에서 지금 궁전 종묘 구역인데요. 거기를 이제 확대한 그림이 이 왼쪽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M54라고 해서 요 은허 종묘 구역 안에 왕비 부호묘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요 무덤에서 그런 또 2번에 해당하는 아까 2번 앞에서 본 요 모양의 명문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명문을 보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어 종묘 구역에 지금 새로운 굉장히 큰 그 박물관이 새로 개장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장 총헐라이 이렇게 이제 이 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나? 왜냐하면 이 장은 유골도 발견이 돼서 유골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은허라는 그 상나라 당지 사람이 아니고 외래에서 온 이방인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특히 그 몸에 뭐 함유된 여러 가지 원소를 분석해 본 결과 바닷가에서 온 이방인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분이 이런 표상을 가지고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상을 저희 분석하는 것은 고대 동아시아의 어떤 국제적인 정치의 세태를 알아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관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은어에 나온 이 복사에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십자형의 어떤 신격의 표상들이 쓰였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당시의 어떤 문화, 종교 문화뿐만 아니라 정치의 향방, 정치 형세를 이해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갑골문에 나오는 최고신은 이 신격인데요. 이것을 무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무로. 뭐냐면 이 최고신 이 십자 형태의 요 최고신은 신과 인간의 영적인 매개이기도 하고 최고신 그 자체이기도 하고 제사의 희생으로 쓰이는 무당 이것이 다 같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글자의 변화는 갑골문에서는 이렇게 쓰였고 이제 금문에서는 이런 형태에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소전에서 약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자전, 그 다음에 지금의 해서 이렇게 변화했다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갑골문의 요 표상을 무자로 해석한 분은 중국의 당란이라는 학자예요. 1935년에 출판된 고문자학 도론에서 주초문, 초나라의 문헌에서 이제 무함의 무자가 이렇게 쓰였다는 거죠. 어뜻 보기에 이제 비슷하기도 하고 뭐 조금 차이가 있는 듯 하기도 하는데 무함의 무자가 이렇게 표기된 걸 보고 아, 갑골문에 나타난 요 글자가 무자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제 이것을 무자로 보기는 하지만 그 세부적인 의미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는 최고 신을 의미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 해석이 조금의 차이도 다른 방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무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보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우성호라는 학자는 이거는 그냥 신격이다, 신격. 이렇게 봤습니다. 한국의 김경일이라는 학자는 신격일 뿐만 아니라 무당이기도 하다. 이 글자는. 이렇게 봤고요. 그 일본의 이제 이 임사나부라고 하는 학자는 홀룡과 교통하면서 제사를 집행하는 무당이다. 이 글자는 무당이다. 그리고 한국의 손예철이라는 또 학자분께서도 이분은 상제에게 올리는 악무 제사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제를 살펴보면서 가장 특이점이 뭐라고 했냐면 제는 제사를 받지 않는다 였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기에 거의 다 동의를 하는데 이분은 이 글자가 이제 상제한테 올리는 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런
제사의 아마 형식일 것이다. 신격이 아니라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이 글자를 일단 무로 보지만 그 무의 구체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정리하자면 이 글자는 최고 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과 인간의 매개, 영적 매개인 무당이기도 하다. 그런 것이 이제 전반적인 학설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 신과 무당이 어떻게 같은 글자로 한 용어로 쓰였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을 살펴보면 이제 학계에서 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이 진몽가라는 학자는 이 갑골문의 무, 아까 그 십자형 무가 아니라 이 춤출 무자가 나중에 소전체의 무자로 무당 무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춤출 무에서 이렇게 무당 무자로 바뀌었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양소매에 이렇게 깃털을 들고 춤추는 모양인데 이것이 이제 잘못 와전되어서 진시황의 중국 통일 이후의 표준 자체 소전에서는 이런 무자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이 무자가 무당 무자가 됐고 이 십자형의 요 글자는 시자라는 거예요. 시. 이것도 제사의 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분은 이제 다른 주장을 하셨는데 워낙 중국 내에서는 이걸 무자, 무당 무자로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소수 의견으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제사는요, 갑골문에서는 주로 왕이 이 무제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제사의 방식이고, 저도 이 무당 무자는 이 춤출 무자에서 이렇게 발전해 오지 않았나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갑골문 학자 데이비드 키틀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십자형의 신격 표상, 이것은 영계의 매개자인 샤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이 무정왕 시기 다음 이 조갑 시기에 재래 혁명을 단행을 해가지고 조상 제사를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체계를 만들었는데, 조상 제사를 굉장히 빈틈없이 아주 계획된 일정과 매뉴얼에 따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상 제사는 굉장한 정형성, 체계성, 계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속성은 이 무당의 어떤 타론적 영감, 엑스터시나 이 트랜스 상태, 그런 것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샤머니즘적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정형성과 이런 직관성, 샤머니즘의 이런 직관성은 같이 양립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글자는 무와 샤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키틀리는 이미 상대에는 조상 제사가 우위였고 아주 이제 무속은 좀 주변적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글자를 그냥 무로 보는, 신격 표상을 무로 보는 견해가 있고, 무가 아니다. 이런 춤출 무자에서 발전해 갔다. 또는 이렇게 샤먼과 이 글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갑골복사를 살펴보기 전에 문헌 기록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 기록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제 국어라는 책에 초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과 귀신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밝고 변함이 없으며 또 항시 정숙하고 마음이 바르며 그 지혜가 상하 도리를 알고 그 성스러움은 멀리 밝음을 드높이며 그 명석함은 두루 빛을 비출 수 있고
그 총명함은 들어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사람이 굉장히 높아요. 이러한 자에게 신이 내리는데 남자에게 임하면 격이고 여자에게 임하면 무라고 한다. 그리하여 이 무와 격에게 신의 제의와 차례를 정하게 하고 희생물과 제기와 때에 맞추어 옷을 짓도록 하였다. 이런 국어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이 신이 내린 자가 무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과 무격은 동일한 건 아니에요. 이 문헌에서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샤먼도 이런 의미죠. 어떤 그 신이 강림한 사람, 명신강지한 그 사람이 무나 이제 격이 되지, 명신 그 자체가 무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석인연이나 이제 설문해자에도 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석인연 태무편에 태무 11년에 무함에게 명하여 산천에 기도하게 하였다. 무함이 나오죠. 태무 11년 무함. 근데 무함이 누구냐? 그 기록은 또 이제 설문해자에 무는 축이다. 여자로 형태 없는 것을 섬기고 춤으로써 신을 내리게 하는 자이다. 사람이 양소매로 춤추는 모습을 본뜬 것으로 이 공과 뜻이 같다. 옛사람은 무함을 처음 무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무함이 이게 다 나오는데 태무 11년에 이제 무함에게 명해서 산천에 기도를 하게 했다. 근데 무함이 바로 무의 어떤 시작으로 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는 신 그 자체가 아니라 신이 내려서 멀리 본다던가 뭐 춤을 통해서 신이 강림하게 하고 뭐 지혜를 바라고 이런 영계와 소통하는 그런 관직에 있거나 어떤 그런 임무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무함을 그 시작으로 본다. 이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문헌의 기록은 신과 무는 연결은 되지만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이 무함이라는 사람은 태무 11년 은의 10대 11대 왕 정도 되는 때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은대 중기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이제 무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무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함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도 제가 많이 봤는데 굉장히 저명하고 유명했던 고대의 무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무함 자체가 신격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과거에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